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아하는 시편 1부가도 시편 150편 중에서 23편 가장 뭐랄까 사람들이 많고 또 애용하는 시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편 23편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에게 떠오르는가요? 오늘 우리가 새 번역으로 읽었지만은 개역성경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누가 그린 그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그림 전부 다 한 번 정도는 본 적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그림이 있죠. 목신 예수님이 딱 서 계세요. 그리고 양 한 마리 안에 가슴에 안고 그 다음에 지팡이 하나 짚고 푸른 초장 위에서 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있는 그런 그림 떠오르지 않습니까? 한 번쯤 다 봤죠. 뭐 식당에도 있고 뭐 하여튼 뭐 믿는 사람 사무실에도 있고 뭐 교회에도 있고 그래 한 번쯤은 다 봤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23편을 노래하는 노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끝나고 시편 23편 늘 가지고 노래한 가사를 가지고 노래한 그 찬양을 한번 할 건데요. 23편을 노래한 노래들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대부분 목자와 양의 관계에 관한 이 앞부분을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리듬도 고요해요.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 그러니까 리듬도 고요합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시편 23편은 세상과 현실적인 삶과는 좀 동떨어진 곳, 도피성 같은 곳, 전혀 근심과 걱정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적인 삶은 전혀 달라. 그런 여러분 고민해보지 않았습니까? 야, 시편 23편을 읽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근심과 걱정이 없고 평화롭고 만족이 있는 그런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어찌하여 나의 삶은 요 모양 요 꼴이냐? 나는 다윗과 다른가? 맞아, 그걸 거야. 다윗하고는 신앙생활의 질적인 면에서 게임이 안 되니까 다윗은 그렇게 인도하셨지만은 내 삶은 안 될 거야. 그냥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서 나 바라볼 수 있는 삶의 현재 아닐까 하고 그냥 지나가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23편은 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나오니까 아주 평화스러운 장면을 연상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 평화는요, 시편에서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도피가 아니에요. 만족이 있어요. 부족함이 없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만족이잖아요. 만족이 있지만은 그 만족은 자기 만족 아닙니다. 자기 만족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시편 23편을 잘 보면은 이곳에 쓰인 이게 그림 언어라고 그러잖아요. 상징어, 그림 언어. 그림 언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푸른 초장이라든지 잔잔한 물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의 그늘 골짜기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고 어두운 골짜기. 그래서 거기는 공격용 방망이가 필요하고 지팡이와 막대기. 왜 그 지팡이 그리려면 두 개 그렸어야 되는데 그 그림은 지팡이 하나 있거든요. 공격용 무기 있어야 되거든요. 이 시편 23편대로라면은 방망이에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는 공격용입니다. 막대기는 이거는 방어용이라고요. 나무 이렇게 끌어당기는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공격용, 방어용 무기가 필요한 것이고. 어느 자체도 그림 어느 봐도 그래요. 그런 것이고. 그리고 제가 가진 개역 성경에는 원수 단수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우리 잘 번역했습니다. 우리도 원수들 복수입니다. 복수가 맞아. 내 원수라고 되어 있으나 원어는 나의 원수들. 그러니까 원수가 한두 명이 아니야. 가장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왜 한두 명이 아니야 원수가. 이 원수들이
내 주위에 우글거리고 있는 곳, 그것이거든요. 시편 23편의 삶의 소리가.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삶에서 그냥 멀리 도망가도록, 도피하도록 이끄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끄시는 게 아니고 나의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속에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 속에서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게 시편의 이제 그림이죠. 온전한 그림이죠.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시편 23편만큼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암송되고 또 읽고 좋아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런 시편은 없습니다. 그냥 읽고 묵상하면 좋아요. 그걸로 끝납니다. 무슨 설명이 필요 있습니까? 제가 시편을 설교를 잘하면은 여러분의 시편 이해가 굉장히 더 은혜스러워지겠어요?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어요. 설교가 방해를 해요. 설교를 하면은 시편 23편을 하는데, 놔두세요. 그냥 나의 시편이에요. 이거는요. 예. 저의 시편이고, 여러분의 시편이고, 나의 시편을 놔두세요. 오히려 나의 시편을 방해하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아주 최소한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최소한 짧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최소한 것만 건드리는 거지. 대부분의 그림들은 그대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가고요. 예. 그래서 짧게 해서 어떻게 목적을 두냐면은 23편의 그림을 더 잘 이해하도록, 예, 더 잘 이해하도록 최소한에 그칠게요. 오히려 말 너무 많이 하면은 더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설교가 성경을 방해해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설교가 성경을 방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 마음속에 또 화두가 하나 있는데, 설교와 허영심이라는 겁니다. 설교와 허영심. 허영심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종교적인 계통에서 허영심의 많은 부분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설교에서 나온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유명한 성인들이 이미 4세기 이야기를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들은 설교를 하지 않도록 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설교하면 허영심되고 교만해져. 영적인 교만보다 그건 못 말리거든요. 한번 교만 들어가세요. 너무 교만해지니까 절대로 설교하지 마라. 깊어질수록. 그래서 뭘 주의하라고 그러냐면은 스승이 항상 자기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 말이야, 여기 수련할 때 특별히 두 가지를 조심해라. 두 사람을 조심해라. 두 사람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첫째가 누구냐면 주교를 조심해라. 그 당시에 주교라는 것은, 이건 지금 카톨릭과 갈라지기 전입니다. 4세기니까요. 주교라는 것은 각 교회의 담임 사역자를, 설교할 담임 사역자를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자예요. 인사권자인 거라. 그런데 내가 영성이 깊어지잖아요. 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면은 주교가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 저기 밝은 교회 담임 목사에, 당회장에, 거기 지금 목사가 없다, 당회장에 가서 설교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임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주교 만나지 마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설교하지 마라. 설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요, 전생에 가면은 이 주교가 그냥 자기 설교자로 모시고 가려고 하니까 손을 잘라버려요. 손을 잘라. 그 당시 교회법에 의하면은 어디가 좀 부족한, 불구우면은 목사가 안 됩니다. 당회장이 안 되도록 돼서 교회법에. 그러니까 이걸 잘라버려요. 그럴 정도로 설교하지 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누굴까요? 여자입니다. 왜 여자일까요? 성적인 범죄?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건 기본이고요. 왜 여자를 만나지 말라고 그러냐면은 여자들이 네 설교를 듣고 너를 칭찬할 거야. 너 올려줄 거야. 와, 잘하신다. 목사님 설교, 우리 목사님 설교. 그러면 너는 허영심에 빠지고 교만해진다. 그래서 주교와 여자를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했답니다. 저도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이렇게 설교 잘하고, 잘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하고, 강의 많이 하고 하다 보면요, 이거 나만 아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려고요, 좀 과장을 합니다. 과장을 하게 돼요. 이거는 말이에요, 내가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예요.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하여튼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부풀려요. 이렇게 좀 과장하기도 하고 모르는 것도 잘 아는 것처럼 하고 책도 다 안 읽었으면서 다 읽은 척 하고 이거 다 허영심 아닙니까? 허영심. 그렇잖아요? 자기가 진짜 경험하지 않는 것도 경험한 것처럼 말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일강이라 다 하잖아요. 와, 제가 처음 듣는데 야, 정말 우리 목사님 내가 참 듣는데 하면 더 흥분해. 설교자도 흥분하는 거야. 다. 흥분하다 보면 더 과장이 되고 더 과장이 되고 더 과장. 그런 구도를. 그래서 설교에서 허영심이 설교에서 많이 나온다. 개신교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 듣는데 익숙해졌지만 목자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데는 훈련되지 않았다. 여러분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정신을 되살려서 설교를 잘하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요. 또 잘할 수도 없고요. 저는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시편 23편을 좀 더 잘 묵상하도록, 그림을 잘 보도록, 그림을 좀 잘 보도록 돕는 선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편을 쭉 여러분 읽으시면은 장르가 뭘까? 장르. 지난번에 한 8가지 장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탄식이 있고,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고, 뭐 이렇게 시가 있고. 오늘의 장르가 뭘까요? 내가 주님을 그렇게 의지합니다. 그렇죠? 평생 주님을 의지합니다. 신뢰죠, 신뢰. 장르가 신뢰. 신뢰인데 개인이 신뢰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신뢰하는 거예요? 개인이 신뢰하는 거죠. 신뢰지만은 개인 신뢰. 예, 장르가 개인 신뢰. 그러면 장르가 나오면은 이 장르의 이 시의 삶의 자리가 뭘까요? 삶의 자리가 뭘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라고 그랬죠? 삶의 자리. 어디서 썼을까요? 이런 이야기. 어디서 썼을까요? 어떤 환경에서 썼을까요? 개인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노래니까 개인의 삶의 현장이었을 것이죠. 다윗의 삶의 현장이었을 거예요. 내용을 보면은 전쟁 나오고 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전쟁에 승리한 이후 전쟁터에서 주님의 은혜로 승전한 후에 적들을 눈앞에 두고 바로 그 자리가 아닐까. 쉽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예. 자, 23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부분은 1절부터 4절까지고요. 잘 나왔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5절에서 6절까지. 그렇게 간단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왜 이렇게 나누냐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좀 설명해 볼게요. 1절과 4절까지는요, 은유입니다. 은유. 메타포어잖아, 메타포. 상징이냐, 상징. 나의 목자시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이건 지금 그림 언어잖아요, 그림. 그렇게 써 있잖아요.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렇게 상징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5절, 6절은 1절에서 4절까지의 그런 그런 상징을 현실로 그리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는 상징이고 5절, 6절은 현실이에요. 그럼 이 시편에서 정말로 주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의 주제는 뭡니까? 5절, 6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기억하기는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1절과 4절이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진짜는 원수를 앞에 두고 제가 술잔을 기울이는 것인데, 그런 것인데. 예, 그렇게. 그런 거 하라고 제가 이제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1절과 4절의 이제 언어들을 보면은 목자와 양. 목자가 나오고 양은 안 나오집니다만은, 나라고 나오지만은 목자가 있으니까 양이겠죠. 그렇죠? 목자가 나오죠. 목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양의 관계. 목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래서 목자는 사람이겠죠? 양은 동물이겠죠? 그래서 사람은 여기서 몇 인칭이냐면은 3인칭입니다. 3인칭. 여기서는 지금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초장에 풀밭에 누이심을 쉴만한 물가에. 누가요? 누가? 여기 주어가 나와요. 히입니다. 히. 2절에. 그래서 우리 개혁 성경에는 그러니까 he and I. 그분이 계시고 내가 있고. 그 주어가 그렇게 다릅니다.
He가 나. 그런데 이 반면에 5절과 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히브리어는 동사 자체의 의미 변화에 따라서 인칭 대명사가 결정돼요. 여기는 뭐냐면요, 2인칭. 5절 보세요. 5절. 주님께서는 이랬잖아요. 주님께서는이 아니고요. 누구냐면 you, 당신이. 3인칭 그가. 그 다음에 5절에서는 당신이, 당신과 나, 그와 나. 1절과 4절은 5절 6절은 당신과 나. 뭐가 더 친근하겠어요? 당신과 나. 이렇게 당신과 나. 그렇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구문들을 이해하면서, 그러니까 주님이 두 가지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 모습으로. 자, 첫 번째,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시다. 나의 목자를 그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앞부분은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은유입니다. 다른 시편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많아요. 꼭 목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 그 다음에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의 상징은 뭐예요? 구원자, 구세주. 자, 왕, 구세주 이러면은 목자보다 좀 멀리 보여요? 더 가깝게 보여요? 멀리 보이죠? 왕, 구세주 좀 멀리 보이잖아요. 그런 언어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의 반석, 바위, 하나님 바위, 반석. 또 어떤 때는 나의 방패,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 나의 방패가. 이렇게 했는데 바위, 방패 이거는 비인격적이잖아요.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묘사되지만은, 그러나 목자는 아주 가까운 관계로 들리죠. 그러시지 않았죠? 나의 목자라고 하면은 나와 함께 사시는 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나와 함께 살기도 하고 앞서서 인도하기도 하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치료도 해주고 나를 위해서 싸워주는 분.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 싸워주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했으니까 목자와 양 간의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나와 함께 사시고 나를 방어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신가요? 오직 주님이세요. 여러분의 목자가 누구십니까? 담임 목사님이요 이러는데 아니에요. 담임 목사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예요. 오직 목자가 누구라고요? 주님이세요. 여러분 개인 목자는 주님이세요. 그분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목자와 양은 떼려야 뗄 수 없듯이 여러분 개인과 주님은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목자는 양을 인도하잖아요. 목자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앞에 가고 뒤에 따라오고 인도합니다. 근데 어디로 인도하냐면 그분의 이름 때문에 의의 길로만 인도해요. 의로운 길로만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의의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게 자기 만족과 만족이 다른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은 좁은 길일 수도 있어요. 좁은 길일 수도 있고 그 길은요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도 있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기는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입니까? 응? 그 길이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길에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면은 나는 두려움이 없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러신다.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우리의 목자는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계시면서 나를 위해서 공격도 하시고 나를 위해서 방어도 해주신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전쟁해 주신다. 전쟁해 주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다 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전반전에. 그래서 목자와 양의 이미지를 그린 전반부만 보더라도요
이 전반부의 모습도요, 그림도요, 사실은 평탄한 세상과 동떨어진 그런 곳이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단 말이에요. 평탄한 곳이 아닙니다.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도 갑니다. 그런데 그 길도 목자와 함께 가면은 내가 해받을 두려움이 없다. 이게 시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평화는 어떤 것입니까? 골짜기가 아니어야 되죠. 골짜기가 아니어야 돼요. 싸움이 없어야 돼요. 다투기 싫고 싸움하기 싫고 현실에 좀 도피해줘야 돼요. 현실에 들어가면 욕심도 내야지. 하나 더 가지려고 욕심 내야 되죠. 분노하고 싸우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현실을 좀 도피해주면 안 될까? 서로 좀 해주면 안 될까? 현실 도피로 인도하여 주셔야 평화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대부분 사람은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해치려는 원수들이 우글거리는 곳에서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곳, 그것이 평화다. 그렇게 시편은 그립니다. 시편 여러분 여기 있으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시편이 이렇게 파라다이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 꼴이냐. 나의 시편이 안 되는 거야. 나의 시편이 안 돼.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될 때는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푸른 초장입니다. 쉴만한 물가이고요. 외적으로 아무리 평화로운 것이어도 목자가 나의 목자가 안 돼 있으면 거기에는 그거는 평화로운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음침한 골짜기라도 목자가 계시면, 나의 목자가 계시면 그것이 푸른 초장이에요. 아무리 살기 좋은 미국 땅이라도 그곳에 나의 목자가 되어주지 않으면 그것도 지옥이에요. 아무리 대통령이 구속되는 이상한 나라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의 목자면 이것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예요. 평화를 그렇게 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풍요롭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풍요롭게 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이렇게 그림은 이제 목자와 양의 이제 그림 언어 첫 번째가. 이제 그 그림 언어가, 목자와 양과의 그림 언어가 이제 현실이 됩니다. 현실이 된 게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자, 5절 6절에서 그린 것은 뭐냐? 현실은 뭐냐? 주님은 나의 친구가 되세요. 네. 목자와 양 간에 그것도 친밀하잖아요. 친밀한데요. 5절 6절 가면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대체가 돼요. 그러니까 1절 4절까지의 그림이 5절 6절을 위해서 보강해 주는 것뿐입니다. 사실은요. 예. 자, 5절 6절로 돌아가면은 1절에서 4절까지의 그림이 더욱 친근한 관계로 대체가 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도 친근한데 그보다 더 친근한 관계로 대체가 됩니다. 사실 1절과 4절의 그림은 5절과 6절의 관계를 지지하기 위해서 사용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그림은 5절과 6절입니다.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1절과 4절은 그분이 나를 인도하였는데, 그분이 He인데 5절 6절 오면은 바로 당신이 나를, 당신과 나의 관계로 변합니다. 더욱 친근한 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5절 6절. 원래는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술잔이 넘칩니다. 잔치상이죠. 잔치집이죠. 그림은 잔치집이죠. 분명히 잔치집입니다. 좀 이상한 잔치집입니다. 이런 잔치집은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잔치집은 없어요. 좀 이상한 잔치입니다. 자, 먼저 귀한 주인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주인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손님을 초대합니다. 가장 귀한 손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초대하기 위해서 아주 잔치상을 세팅을 쫙 합니다. 세팅을 하고요. 손님이 왔을 때 귀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당시 그 풍속은 귀한 친구에게는 머리에 기름을 부은, 머리에 기름을 부을. 그러니까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오,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그게 그 말입니다. 예, 가장 귀한 손님에게는 이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쫙 붓고, 그 다음에 뭐였냐면은 술잔이 넘치는 거예요. 술잔이 건배하기 전에 술잔이 쫙 넘치는. 그렇게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잔을 채우고. 자, 잔을 마신다는 것은요, 술잔을 마신다는 것은 상호 충성을 약속합니다. 조폭들도 그러잖아요. 술 따기 아주 피 이렇게 상호 충성을 쫙 맹세하는, 이게 술 마시는 겁니다. 술잔을 쫙 마신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이 잔을 마신다는 것은 언약이 성사되었을 때 잔을 비웁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계약하기 전에는 막 이거 주라, 안 주면 못 줘, 뭐 쪼쪼쪼쪼 며칠 동안 막 협상을 하다가 그냥 오케이 오케이 시작해 하면은 다 하고 난 다음에 뭐해? 술 한잔 쫙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언약이 성사되었을 때 잔을 비웁니다. 주님의 만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잔을 마시는 거 언약이 성사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붓고 잔을 마신다는 것은,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는 깰래야 깰 수 없는 영원한 관계. 당신과 나는, 주인과 손님은, 여기 잔치상에 있는 주인과 손님은, 주님과 여러분과 저는, 초대받은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깰래야 깰 수 없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원한 관계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손님이라고 나와 있지만, 손님은 하루만 초대된 손님 아니에요. 그런 손님과 다릅니다. 하루만 초대된 손님이 아니라 초대한 분과 손님이 이제는 영원히 함께 산다는 의미의 손님입니다. 영원히 함께 살면서 주님의 집으로 여행을 하는 관계. 마지막에 보니까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영원히 주님의 집으로 여행하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잔치집의 모습이 참 기이합니다. 싸움은 주님이 하셨고, 초대된 손님의 원수들의 면전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잔치면 자기들까지 따라와서 잔치를 해야지. 적들이, 생포된 적들을 다 데려와서 다 앉혀놓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잔치해요? 그 무슨 심보입니까? 무슨 심보냐고. 그래서 이상한 잔치인 거예요. 이상한 잔치집인 거예요. 초대된 손님의 원수들 면전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싸움은 주님이 하셨는데, 그 승전의 장소에서, 나의 원수들의 면전에서 그 잔치가 벌어진다 이 말. 주님의 원수들은 곧 나의 원수예요. 나의 원수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잔치 좀 못 보셨죠? 그게 영적인 전투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비슷한 전투의 장면을 그려주고 있는 게요, 저는 여호수아서 10장을 보면서 이 장면을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5족속을 정복합니다. 승리해요. 5족속을 다 죽입니다. 근데 왕들은 살렸어요. 사로잡았습니다. 생포했어요. 생포. 5왕을 생포를 해가지고 왕에게 여호수아에게 데리고 옵니다. 끌고 옵니다. 그 왕들 5명을 여호수아에 끌고 와서 앉힙니다.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자리에서 뭘 명령하냐면은, 전투에 나갔던 지휘관들을 다 불러요. 앞으로 나와. 그 지휘관들에게 명령합니다. 저 5왕에 가까이 가서 너희 발로 그 왕들의 목을 밟아라. 그 지휘관들이 그대로 명령에 순종을 해요. 거기서 딱 밟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됐겠죠. 거기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오. 굳세고 용감하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이 대항하여 싸우는 모든 원수들에게 다 이와 같이 하실 것이오. 그러면서 딱 받고 난 다음에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바로 나의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이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는 말씀, 이 장면을 연상하게 하지 않는가요? 자, 그거는 이제 보이는 적들, 보이는 이방인들과의 싸움에서 그렇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물론 가끔 뭐 전투도 합니다만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합니다만 반드시 그런 전쟁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전쟁은 있어요. 그게 영적인 전투입니다. 전투.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내 내면에서 싸우고요. 또 나를 둘러싼 사람들의 뒷면에서 역사하는 그 영과도 또 싸우고요. 매일매일 전쟁터인가요? 삶의 현장이 도피처가 아닌 거예요. 도피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 곳은 평탄한 것이 아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원수들이 역사하는 곳이고요. 원수들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속에도 원수가 있어요. 내 속에도 원수가 있고 내 곁에 있는 사람 뒤에도 원수가 있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현장이라고요. 이런 현장에서 정말 주님의 길을 따르고 주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성공했다면, 승전을 했다면 그 자리가 바로 원수들이 보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원수들의 목을 딱 받고 있는 자리, 딱 받고 있고 나는 잔치상을, 주님과 함께 잔치상을 벌이는 것이고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곳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외딴 곳이 아닙니다. 평화로운 곳이 아닙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아닙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이에요. 그곳에서 지지 말고, 악한 영들에 지지 말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승전해서, 그러면 그 자리에서 너를 귀한 손님으로 주님께서 초대해 주시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초대해 주시고 너의 기름을 바르고 술잔을 기울일 거야. 이게 바로 23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계시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니까 거룩한 곳이다 그러거든요. 여호수아에서 그 전쟁터가 거룩한 곳이에요. 여리고성 바로 가까이 가는데 천군 천사가 나타나요. 사령관이, 군대 사령관이 나타나거든요. 군대 사령관이 거룩한 곳이다. 신발을 벗어라. 근데 그거 뭐 거룩한 곳 아니거든요. 신의 산과 또 달라요. 여리고 바로 여리고 삶의 현장이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싸우는 바로 그곳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뭐라고요? 거룩한 곳이고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라고요. 예, 눈에 보이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찾으려면은 그건 주님의 나라 가서 하세요.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나 영적인 전투를 승리하는 그곳이 바로 잔치상을 차려주는 곳이고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라는 것을 믿으면 조금 화해가 되시나요? 23편과 화해가 되시냐고. 화해가 되셔야 되죠. 그래야지 나의 시편이죠. 나의 시편. 화해를 잘 하셔서 23편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에는 23편 지난주에 안 해오셨죠? 안 해오셨을 거예요. 예, 말 안 듣거든. 근데 23편 고난주간에는 이 암송 해보세요.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지만요, 암송하려면 또 안 돼요. 오늘 이 의미를 잘 그리면서요, 그렇게 암송을 해보시면은 이 시편이 또 고난 주간 동안에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